오늘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에서 5절 말씀.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밤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주님의 전에 달려 나올 수 있는 은혜와 믿음과 건강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매일 우리의 삶이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심령도 그저 왔다 돌아가는 심령 없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는 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 가운데 새겨지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의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우리 계속해서 여러분하고 나누고 있는 것 같이 성령의 나타남.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성령의 나타남이시고 성령의 나타남을 우리 안에 임할 때 우리는 무엇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초에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이냐?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우리가 태초에서부터 이 요한계시록까지 여러분이 신약을 지나서 어떤 한 정점에서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났다면 여러분 그때부터 여러분은 주님이 만나는 주님을 만나는 그 날까지 요 기간 동안에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하고 이제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였을 때 우리에게 있어서 인간의 구조는 영과 혼과 육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더 실제적인 부분으로 여러분하고 좀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영이라는 것은 여러분 두 가지가 있어요. 영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성령이 있고 또가 뭐가 있어요? 악령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성령 싫어요 그러면 누가 들어가요? 악령이 들어가요. 난 성령도 싫고 악령도 싫어요? 그러면 아무것도 없을 것 같아요? 둘 중에 하나는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을 거부하고 나 성령 받기 싫어요. 그거 안 받아도 괜찮아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무엇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악령이 존재해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천국과 지옥 말고 또 다른 지역이 있을까요? 없어요. 똑같아요. 여러분 성령이 지배하는 사람이 있고 악령이 지배하는 사람이 있지 이 중간 성령도 싫고 나 귀신 마귀도 싫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을 부인하면 누가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악령이 자리 잡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명심하시는 것은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악령이 여러분에게 찾아올 수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기 시작할 때 여러분 이런 경험들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가위에 눌린다고 하거든요. 그거를. 그러니까 악한 영들이 와서 꿈에서든지 막 괴롭히는 꿈을 꿀 때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 경험들이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그랬었거든요. 자주 꾸죠. 네. 그게 지금 무엇이냐? 성령이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미 내 안에 영적 구조가 어떻게 돼 있어요? 세상의 것들로 가득 그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 성령과 악령이 어떻게 돼요?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더 성령의 힘을 길러야 되기 때문에 예배하는 것들을 더 집중하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 예배할 때도 보세요. 오늘도 예배 시간이 몇 시예요? 여러분 7시 30분이 예배 시간이에요. 그죠? 그 예배 시간은 7시 30분부터 시작해서 예배인 거예요. 이게 꼭 말씀만 시작해서 예배가 아니라 찬양부터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문을 닫아버린다고 그랬어요. 그 얘기는 무엇이냐?
예배 시간에 딱 들어오고 나서 어떻게 문을 찰칵 잠가버리고 더 이상 들어올 수 없게끔 만든다는 그런 성경의 말씀도 있는 것 같이,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정확하게 드려야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고 만약에 여러분이 정말 고위 간직을 만나요. 거기에서 큰 데서 여러분을 초대를 했어요. 그런데 그 시간 7시 30분인데 여러분 7시 30분에 딱 맞춰서 갈 사람 손 들어봐요. 그리고 조금 더 일찍 가서 준비할 사람 손 들어봐요. 그분이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내가 그분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절대로 회상할 수 없는 사람, 그런 상황이에요. 그 다음 내가 그분을 약속 7시 30분에 약속을 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7시 30분에 칼같이 맞춰가지고 그분하고 딱 같이 발을 딱 디뎌서 들어갈 사람이 여기서 한번 손 들어봐봐요. 아니면 미리 가서 그 자리에 가서 앉아서 대기하고 있겠나? 한번 손 들어보겠어요. 이제 30분에 딱 가서 같이 동시에 들어가겠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우리 희원이 끝까지 아주 그래도 앉아만 있는 것도 할렐루야지만 우리 저거 합시다. 조금 더 발전하자고요. 신앙생활을 조금 더 발전해 보자고요. 그렇다면 7시 30분이라면 여러분 당연히 30분 전 가가지고 기다리고 앉아있는 게 예의예요. 예의. 그죠? 이 세상의 예의가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정말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진짜 안다면 여러분이 이런 행동들 절대 할 수가 없어요. 7시 30분에 예배면 여러분 못해도 10분 전에는 오셔서 미리 마음을 정리하고 기도하시고 예배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분명히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예배는 받는 예배가 있고 안 받는 예배가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아시기 때문에 그 심령이 정말 네가 나를 인정하느냐, 네가 정말 보이지 않는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진짜 존중히 여기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이 찬양을 준비하는 사람들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시간 정확히 철저하게 지키셔야 돼요. 준비 기도하시고 미리 기도하시고 준비하시고 이 자리에 오셔야지.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이 찬양하시기를 축복해요. 왜냐하면 이것은 여러분이 받는 축복이에요. 저한테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맡겨진 그 모든 일들을, 작은 일에 충성한 자를 하나님의 큰 일을 맡기시지, 절대로 작은 일 충성하지 않고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막대한다면 하나님도 막대하세요. 그거는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세상에 여러분을 막대하는 사람한테 여러분이 잘할 수 있겠어요?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거를, 예배를 어차피 왔다면 최선을 다하여서 예배 드리시기를 바라요. 끝나고도 얼마든지 만나서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를 정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어떻게 존중하느냐, 그럼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거와 같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제가 제대로 가르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누가 책망받아요? 제가 책망받아요. 저는 여러분을 타박하거나 야단치는 게 절대 아니에요. 바르게 가르치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젠 처음 신앙생활하고 배우는 입장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제가 판단할 수도 없어요. 성경은 말해요. 너희가 판단받지 않으려면 판단하지 말라고 하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을 절대로 판단하려는 의도에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바르게 가르쳐서 정말 하나님의 축복 안에 살기를,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나타나심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꼭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야 된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그렇다면 우리는 영과 혼과 육이 분명히 바뀌어져야 돼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영과 혼과 육이 바뀌어지는 구체적인 것, 우리 삶에서 한번 적용을 시켜보기를 원해요. 우리의 혼적인 부분이 있어요. 우리의 혼적인 부분을 우리는 지, 정, 의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제자리를 찾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태초에 우리를 만들어주신 이 혼으로 바뀌지 않는다면 우리는 성령의 나타나심을 백날 해봤자 성령이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안 들어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이성, 우리의 지식, 여러분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반드시 바뀌어져야 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여기에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세상의 어떤 지식을 많이 아는 것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정확하게 다시 여러분에게 말하지만 그 지식의 구조에서 가장 꼭대기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지식의 성경이고, 그 성경은 누구에 대한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럼 여러분이 정말 인정받고 싶다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은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도 존경받는 자가 될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세상의 자연과학, 인문, 철학, 이런 신학, 이런 것들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알면은 여러분 존귀함을 받아요. 그가 누구였어요? 세례 요한이었어요. 그분은 광야에서 정말 낙태 털어 입고 정말 메뚜기 잡아먹으면서 꿀 마시면서 살았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어요. 그러나 수많은 사람이 세례 요한에게 모이기 시작하고 그들이 그에게 세례 받으려고 온 머리를 뒤밀고, 여러분 이런 역사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은 어떻게 보면 신학자들이었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그들에게 모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 그 자에게 모이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정확하게 아시길 바라요. 여러분의 이성과 지식이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힘쓰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사도 바울과 같이 아는 게 아니라 누구같이? 다메섹에서 만난 사도 바울.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그대로만 바라봤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고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러나 경험해야 돼. 여러분 삶에서 경험해야 돼. 여러분 삶에서 경험한다는 게 뭐예요? 경험한다는 거 말씀대로 살아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 말씀대로 살아내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육의 부분에서 이따 다룰 거예요.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 안에 감정이 있어요. 이 감정, 여러분 안에 감정들이 있잖아요. 괜히 불편하고 뭔가 힘들고 새로운 사람들 만나는 거 힘들고, 그죠? 그리고 뭔가 나한테 무시하는 행동하면은 저 사람 싫고, 막 이런 감정들, 이런 감정들에서 여러분 무엇에 돼야 돼요? 자유를 누려야 돼요. 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용서예요. 여러분이 용서하고 회개하는 작업은 반드시 감정 안에서 여러분을 자유케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도 불편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여러분 그래야만이 성령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절대 안 나타나요. 여러분이 막 여기서 40일 막 작정기도 하고 이러면서 누군가를 미워하잖아요. 성령의 나타나심 기대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의지, 이거는 뭐예요? 우리 안에 습관들이 만들어져 버렸어요. 이 이성과 감정과 이 습관들이 우리 안에 생겨버렸어요. 이 습관들은 좋은 습관도 있지만 좋지 않은 습관들이 너무 많아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좋지 않은 습관들이 여러분 안에 있다니까요. 그 좋지 않은 습관들을 다 찾아내셔야 되고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깨부셔야 되는 거예요. 여전히 그 습관을 가지고 생활에서는 절대 안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의 집안이 지저분하십니까? 절대 안 돼요. 정리하셔야 돼요. 뭐 시간이 없어서 못할 때는 뭐 이렇게 부분 치워도 되지만 여러분 그냥 막 어지러지고 이렇게 막 되어 있는 건 절대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바뀌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습관들, 이 습관들은요, 이 습관들이 없어지기 위해서는요 3개월의 시간이 필요해요. 사실은 할 때는 너무 쉽게 습관들이 생기지만 이것을 바꾸기 위해서는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밤에 늦게 자는 거, 또 늦게까지 핸드폰 하는 거, 이런 거 다 습관 때려 어떻게 해야 돼요? 잡아야 돼. 할렐루야.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들 여러분 정말 필요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거와 같이 우리의 혼적인 부분에서도 우리가 다뤄야 될 것이 있는데 오늘은 육적인 부분, 제가 가장 오늘 포커스를 잡은 부분이 바로 육적인 부분. 육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오감이에요. 오감, 눈으로, 그리고 코로, 그리고 입으로, 그 다음에 귀로, 그 다음에 스킨으로, 그죠? 이게 지금 우리에게 오는
죄악의 어떤 느껴지는 것들이 이 5가지 감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눈으로, 그죠? 눈으로 오는 것들은 뭐예요? 눈으로. 우리 안에 눈으로 오는 것들. 보여지는 거. 그죠? 비교하는 거. 쟤는 더 예쁘게 생겼고 나는 좀 아니야. 이러면서 외모 지상주의, 이것도 죄예요. 다른 사람들하고 내 비교해서 낮은 나의 자존감, 이런 것들 분명히 죄예요. 여러분 안에 이것이 지금 있습니까? 절대로 성령의 나타남 기대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 비교의식이 있다든지, 여러분 안에 사람들가로 인해서 존재감에 약간 상실감을 느낀다? 이거 성령의 나타남 기대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그것을 갖고 있을 때는 하나님이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중간에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이 성령의 나타남을 하면서 여러분 자신들에 대해서 반드시 다루어야 돼요. 내가 어디 부분에서 자꾸 쓰러지는지, 내 마음 안에 어떨 때 절망이 오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 다 기록하셔야 되고 그 뿌리들을 찾아내셔야 되고, 그것이 힘들 때는 언제든지 저하고 상담하면서 그 부분들을 다루어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진정한 자유함이 와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한 우리 안에 이 코라든지, 코라는 것은 여러분하고는 별로 크게 차이는 되지 않지만, 이런 것은 뭐예요? 사람들이 이 코로 어떤 거를 막 흡입하는 행위들, 이런 것들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 입에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입은 2가지 역할을 해요. 뭐를 하죠? 말을 하고 먹어요. 그죠? 말하는 것과 먹는 거. 입이 정말 중요해요. 오늘은 이 5가지 중에서 가장 제가 포커스를 하는 것이 바로 입이에요. 말. 여러분 말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의 말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말은 정말 중요해요. 할 수만 있다면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말씀이 많이 들어가 있는 사람은 말씀으로 이길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은 이 말씀을 날마다 좋은 말씀, 깨달은 말씀이 있으면 이걸 종에다, 조그만 종에다 적어가지고 그걸 계속 외우고 다니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그 말씀 때문에 여러분이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먹는 거, 오늘은 사실은 제가 이 먹는 거에서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해요. 먹는 거. 우리는 다른 것들은 굉장히 잘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악한 것들 안 하려고 무척 노력을 하지만 우리가 먹는 거에 대해서는 너무 무방비해. 그냥 입이 땡기는 대로 다 먹어버려요. 못 먹은 게 없어. 그냥 자연에서 나온 것뿐만 아니라 막 화학 재료를 막 뿌리고 막 덮고 그냥 막 이런 것들 무작위로 먹어대. 여러분 이거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싶어도 뭐 때문에 못해요? 질병 때문에 못해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데 쓰러져서 누워있는 거예요. 이거와 같이 여러분 병이라는 것, 질병이라는 것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 여러분 먹는 것에서. 무엇을 먹느냐가 질병을 키우느냐 안 키우느냐, 질병이 생기느냐 안 생기느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동안 우리가 무엇에만 집중했냐면 말씀대로 살아내고 나쁜 동영상 안 보고 나쁜 영화 안 보고 그리고 내 눈을 그리고 어떻게 해서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데 먹는 것에 대한 거룩함을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레위기. 우리 레위기 한번 찾아볼까요? 11장 말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레위기를 통해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부정한 짐승과 그 먹어도 되는 짐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레위기 11장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어요. 레위기 11장
우리 1절부터 쭉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하는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새김질을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에게 부정하고 사반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에게 부정하고 토끼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 돼 새김질을 못하므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선 지금 이 육식 동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다음은 물에 나오는 물고기, 고기, 생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그 다음에는 곤충에 대한 얘기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쭉 이렇게 11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그 무엇을 먹고 무엇을 먹지 말라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구약에 속한 것이지 우리가 이것을 지킬 필요가 뭐가 있어? 근데 이걸 지키는 그 종교도 있어요. 어디 종교일까요? 안식일. 안식일에서는 지켜요. 근데 저는 이거에 대해서 뭐 이거는 먹어라 이거는 먹지 말라 이런 말을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나 제가 건강에 대한 일들을 제가 한동안 제 몸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제가 건강에 대한 것들이 건강일을 좀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하면서 책도 여러 가지를 많이 읽어봤지만 뭐라고 얘기하냐면 건강에 대한 그 탁월한 사람이 있었어요. 제가 그거는 또 이름을 봐야 돼요. 왜냐하면 저는 그 이름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데 그 건강에 그 학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그 질병으로 이렇게 약으로 고칠 수 없는 그 질병은 반드시 음식으로 고치지 못하는 질병은 약으로도 고칠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 얘기는 무엇이냐? 질병을 무엇으로 고쳐야 되냐? 음식으로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 건강 일을 하면서 깨달은 거는 뭐였냐면 약을 먹는 사람들이 점점 알수가 많아지는 걸 느꼈어요. 처음에 고혈압, 당뇨로 해서 서너 가지를 먹다가 이 할머니가 나중에 보니까 10알을 먹고 좀 지나니까 15알을 먹고 좀 지나니까 20알을 먹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이렇게 보세요. 병원을 가면은 약이 줄어야 돼요? 늘어야 돼요? 줄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주위의 분들 한번 보시면 약의 알수가 점점 늘어나는 걸 봐도 줄어드는 건 못 봐요. 그 얘기는 무엇이냐? 병원이 대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병원들이요, 지금 잘 되는 건 병원이에요. 병원은 짓고 또 짓는데도 환자들은 꽉 차요. 제가 한 번씩 병원에 이제 가보면 그 주차할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크게 지어놨는데도.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병원은요, 절대로 예방 차원에서 세워놓은 게 아니에요. 그들은요, 멀쩡한 사람도 얼마든지 수술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저희 딸 에스더가 갑자기 토하고 막 열이 나길래 제가 이제 급하게 병원을 데리고 갔어요. 밤중에 이머전시로 이제 그 안에 들어갔더니 거기에서 막 토했는데 엑스레이기를 찍어야 된대요. 그런데 저는 이제 병원에 그걸 알기 때문에, 왜냐면 걔네들은 막 찍어야 돼. 돈이 대안이니까. 그 큰 덩어리를 유지하려면 사람이 뭔지 아세요? 그들에겐 돈이에요. 그러니까 막 사진을 찍겠다고 하는데 제가 찍기 싫다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러면 안 된다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제가 양보해서 찍었어요. 어쩔 수 없이. 그러나 역시나 별 이상이 없었어요. 피검사는 당연히, 그래서 저는 피검사만 하려고 했는데 사진을 막 찍자고 해서 결국은 그거를 안 된다고 했는데도 찍어야 된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찍으라고 했죠.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의사가 와서 진단을 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진료를 해줄 수가 없대요. 그래서 그러면 찍으라고 해서 찍었는데 역시나 별 이상이 없었는데 중요한 건 뭐라고 그러냐면은
피검사를 했을 때 제가 그랬어요. 피검사 좀 이상한 게 나왔나요? 그랬더니 괜찮다는 거야.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야. 그러면서 좀 더 놔두고 지켜봐야 되니까 입원을 시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 거기서 뭐하러 입원을 하냐고요. 병원에 있으면 병이 더 생길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아니라고 입원 안 시키고 그냥 제가 집에 데리고 가가지고 좀 따뜻하게 편안하게 좀 쉬고 그리고 나서 내일 한번 진료를 오겠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막 고개를 갸우뚱갸우뚱하면서 아주 이러다가 뭐 큰일 날 것 같이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책임진다고 이러면서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집에서 따뜻하게 따뜻한 물 먹이고 그리고 편안하게 해줬더니 그 다음날 멀쩡해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이제 진료를 오라고 했으니까 이제 갔죠. 갔더니 뭐라고 얘기하냐? 그래도 시간은 좀 괜찮으면 링게르를 꽂으라는 거예요. 지요. 멀쩡한 애를 눕혀서 4시간을 링게르를 꽂으래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지금은 제가 바쁘니까 그냥 갔다가 나중에 오겠다고 제가 이랬거든요. 여러분 또 제가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것도 이제 저희 에스더 때문에 갔는데 에스더가 이제 비염이 조금 있었어요. 왜냐면 이 아이가 왜 비염이 심해지냐면 꼭 편의점 음식만 먹으면 비염이 심해져요. 멀쩡했다가. 그래서 비염이 심해지고 너무 숨 막히다고 그래서 또 이제 이비인후과를 데려갔더니 거기서 이제 딱 이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할머니가 한 65세 정도 되신 할머니가 딱 들어오셨어요. 그런데 그 간호사가 할머니하고 이제 딱 쓰면서 할머니 코로나 4차 안 맞으셨네요? 그런데 그 할머니 오늘 요번에 왜 오셨냐면 독감 주사를 맞으러 오신 분이야. 그런데 그 할머니한테 할머니 자주 왔다 갔다 하기 힘드니까 오늘 코로나 주사 4차랑 그리고 독감 주사를 다 맞으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네 그렇게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이 할머니지만 남같이가 안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책을 얼른 들고 그 할머니 옆으로 갔어요. 이제 책 읽는 척하고 그 할머니 옆에 딱 앉아가지고 할머니 그 간호사가 들으면 안 되니까 책을 이렇게 딱 가리고 할머니 안 돼요. 2개 다 맞으면 안 되고요. 코로나 4차는 안 맞아도 되니까 오늘은 독감 하나만 맞으셔야 돼요. 그리고 저희 엄마도 연세가 있으시는데 독감 주사 하나만 맞아도 너무너무 그날 고통스러워 하시는데 2개를 다 맞는 거는요 죽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가서 귓속말로 이렇게 남의 일 같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면 얼굴이 너무 안 좋았거든요. 창백하신 분인데 2개를 다 맞히겠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더니 저한테 고맙네 애기 엄마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 간호사한테 1개만 독감 주사 하나만 맞겠다고 이러고 가셨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거와 같이요. 여러분 오늘날 이 질병이라는 거 여러분 우리가 먹는 걸로 인해서 질병이 오는데 병원이 대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뭘로 해결해야 될까요? 그러면 먹는 걸로 해결해야 돼요. 그렇다면 여기엔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돼요? 절제가 들어가야 돼요. 이 절제는요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절제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먹는 거 반드시 절제해야 돼요. 오늘날 왜 이렇게 아픈 사람들이 많이 있나? 여러분 지금 2사람당 1명이 암이고 심혈관 질환이고 치매예요. 왜 치매가 오는지 아세요? 머리에 피가 안 돌기 때문에 치매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와 같이 오늘 제가 이거를 준비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거 뭐 설교 시간에 무슨 건강 세미나도 아니고 내가 이거를 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살짝 들어왔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걸 찾아서 얼마나 누가 건강에 대해서 공부하냐고요. 여러분은 또 젊잖아요. 젊으니까 그냥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건강해지고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오늘날 젊은 사람들이요 백혈병 진짜 많이 걸려요. 오늘날 젊은 여자들이요 이 자궁은 있는데 자궁이 임신을 못하는 자궁들이 있어요. 이런 소리들이 있는데 제가 그냥 무조건 말씀만 가지고 왜? 말씀, 우리의 이 부분을 우리가 신경을 쓰지 않는다면 여기가 망가져버리면은 영광혼으로 어떻게 살 수 있냐는 거예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먹는 거 무조건 있다고 해서 다 입에다가 집어넣으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이 맛있다고 해서 그것만 막 먹어버려도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육에는요
살아있는 음식이 있고 뭐가 있을까요? 죽은 음식이 있어요.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영에도 성령이 있고 악령이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음식에도 여러분 우리가 먹는 이 음식에도 살아있는 음식이 있고요, 죽은 음식이 있어요. 그러면 계속해서 죽은 음식을 먹는다면 결국은 그 사람은 질병에 걸려서 뭐를 하고 싶어도 못해요. 하고 싶어도. 암, 그리고 당뇨, 고혈압, 여러분 이런 것들이 그냥 나하고는 상관없는 것 같아요?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과거에 우리가 살아왔던 어떤 습관들이 결국 현재 나의 모습을 만드는 거고 미래가 결정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나이 들어서 그 노인이 이렇게 노인 그 병원에서 그냥 평생 그렇게 살다가 죽으실 거예요. 거기에서 들어가면요 벌써 치매 딱 돼버리고요. 제가 거기에도 이제 자주 이렇게 그전에 신방을 가서 알거든요. 요양병원에. 그러면 거기는 어떻게 하냐, 그 간호사들이 귀찮으니까 밥도 조금 줘버리고, 그리고 그렇게 막 신경 안 써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살아있는 음식을 여러분 먹기를 바라요. 그렇다면 살아있는 음식은 무엇일까요? 살아있는 음식은, 우리 인간은요 뭐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흙으로 만드셨어요. 흙은요, 이 땅은요 딱 70대 30이에요 뭐예요? 이게 바로 물이에요. 물과 흙이 70대 30인 거예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몸도 여러분이 몸 안에 모든 기관들이 있지만 거기에서 70%가 물이에요. 여러분의 몸에서 70%가 물이에요. 아이가 막 태어나잖아요. 우리 요셉이 같은 경우는요 90이에요. 물이 90대 10이에요. 그 정도로 우리의 몸 안은 물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안에 우리 몸을 피를 움직이는 게 뭔지 아세요? 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물을 많이 마셔야 되는 이유가 노폐물을 계속해서 빼주기 때문에 물을 많이 마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좋아하는 커피, 여러분 이뇨작용을 해요. 여러분이 커피 한 잔을 마시려면 여러분이 큰 물병 있죠? 몇 리터짜리죠? 요만한 물병? 1.5리터짜리 2병을 마셔야 돼요. 여러분이 커피 한 잔을 마시면 물 2병을 마셔야 돼요. 그렇게 우리 몸 안에 수분을 빼버려요. 그렇게 되면 수분이 빠져버리면 피는 돌까요, 안 돌까요? 돌 수가 없어요, 여러분. 몸의 원리를 모르고 여러분이 음식을 막 갖다가 집어넣어버리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살아있는 음식을 뭐라고 얘기하냐? 바로 채소와 과일이에요. 여러분이 싫어하는, 여러분이 제일 싫어하는 채소와 과일, 이게 바로 살아있는 음식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안에 70이 들어가줘야 돼요. 왜냐면 이걸 먹게 되면 물을 많이 마실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물보다 더 좋은 게 살아있어요. 그냥 살아있는 생명체 같이 살아있는 음식이 바로 채소와 과일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30은 뭐로 보충하냐? 통곡식으로. 뭐예요? 현미라든지, 그리고 귀리라든지 수수, 조, 이런 것들로. 여러분, 이 곡식과 이 채소 과일만으로도 충분히 영양가가 다 들어가요. 그런데 우리가 들은 얘기가 있어요. 고기를 먹어야지 힘이 나지. 이 얘기는요, 상업자들이 만들어 놓은 얘기예요. 판매가 돼야 돼요. 여러분, 채소 과일 팔아서 돈 벌겠어요? 못 벌어요. 그걸 가공해야 되거든요. 가공을 하면 사람들의 주머니에서 얼마든지 가공식품들로 판매가 되거든요. 그러나 채소와 과일 가지고는 무슨 장사를 하겠어요? 절대 장사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상업자들이 만들어 놓은 그 원리가, 그래도 고기를 먹어야 돼. 여러분, 정확하게 한다면 곡식 안에서 단백질 다 나와요. 단백질 다 만들 수 있어요. 다 거기에서. 그것도 우리가 많은 에너지가 필요 없이 다 만들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에게 얘기해 주고 싶어요. 우리의 위 안에 음식은요, 오늘 여러분, 이거는
성경적인 얘기예요. 우리 이 안에 보통 음식이 들어가면 3시간에서 4시간 어디에 머무르냐? 위장에 머물러요. 우리의 위 안에. 그리고 채소와 과일 같은 경우는요, 우리 안에 딱 30분. 그리고 우리에게 곡식은 딱 3시간이 소화 시간이 걸리고, 고기는 딱 4시간 만에 소화가 돼요. 그러니까 고기를 먹으면 좀 든든하다는 이유는 뭐냐? 소화가 더디기 때문에 든든하다고 생각해요. 채소나 과일은 30분밖에 안 걸리니까 먹고 나면 속이 텅 빈 것 같아. 허해, 사람이. 그런데 고기는 4시간이 걸리고 곡류는 3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이 30분밖에 걸리지 않는 이 채소와 과일은 뭐를 해주냐? 우리 몸에서 독소를 빼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채소와 과일이에요. 우리 몸 안에 있는 독소를 빼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면 채소와 과일을 먹는 게 쌓여있는 독소를 다 빼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우리나라 문화, 제가 많이 안 좋았던 이유를 알았어요. 저는 과일을 너무 좋아하고 채소를 너무 좋아하는데 어떻게 먹었냐? 음식을 먹고 마지막에 채소를 먹었어요. 그래 버리면 시궁창이 돼버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곡식과 고기를 먹고 난 다음에 디저트로 과일을 먹었다? 이거는 8시간이 걸려도 소화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 시궁창이 돼. 이렇게 먹는 사람들이요, 입에서 냄새가 나요. 제가 그랬었거든요. 이유를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과일을 너무 좋아하니까 밥 먹자마자 과일을 먹었어요. 절대 이거는 독이에요, 독.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오늘만 할 거예요. 근데 이 과일을 언제 먹어야 되냐? 앞으로 먹어야 돼요. 밥 먹기 30분 전에. 30분에서 1시간 전에 반드시 과일과 채소를 먹어야지 여기 넘어가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시궁창. 여러분, 시궁창 옆에 지나가면 냄새 나요, 안 나요? 독가스. 그게 여러분 안에서 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육류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얘기를 한다면, 이 육류가요, 소나 닭이라든지 돼지를 키울 때, 여러분, 그들에게 정말 좋은 어떤 그 풀을 먹게 하면 괜찮아요. 그러나 오늘날 성장 호르몬 때문에 그 사료에다가 막 수많은 것들 막 항생제 집어넣고 막 빨리 키우려고 항생제 집어넣어버리고 거기 안에다가 또 어떻게 해요? 화학요를 막 갖다 집어넣어버리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 육류들은요, 여러분이 먹는 닭, 치킨 너무 좋잖아. 그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여러분을 결국은 그 독이 누구에게 다 들어갈까요? 여러분이 다 먹는 거예요. 거기에서 나온 계란 똑같아요. 그걸로 만든 유제품, 치즈, 우유 다 똑같아요. 가공되어 있는 것은 가공시키는 그 순간부터 어떻게 돼요? 죽어버려요. 죽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왜 가공식품이 이렇게 버젓이 그들이 산업적으로 그걸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돈을 벌어야 되니까 인간의 건강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무작위로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여러분 생각해봐요. 갈수록 질병이 어때요? 심해져요. 지금 2명당 1명이 암인데 좀 지나면 1.5대 1로 더 이제는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먹는 거에서 오는 거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무엇을 먹느냐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이 동물들도 보세요. 사자나 호랑이는요 꼭 잡아먹어도 초식동물을 잡아먹어요. 초식동물을. 왜? 그들은 초식동물 안에 있는 뭐가 많아요? 수분이 많기 때문에. 수분이 많기 때문에. 우리의 몸에도 수분이 필요해요. 그와 같이, 그리고 또한 육식동물과 초식동물의 차이는 뭐냐? 장의 길이가 달라요. 육식동물의 장은 짧아요. 바로 나가요. 오래 보관을 하지 않아요. 그러나 초식동물이나 우리 인류 인간들의 장기는 꼬불꼬불해요. 그래서 이 안에서 오랫동안 머물러요. 이 안에서 엄청난 독소가 나오는 거예요. 요즘 호주라든지 소를 많이 키우는 그 나라에서는 지금 어떤
기쁨이 일어나냐면, 소를 많이 키우는 사람은 공해를 일으킨다고 해서, 왜냐면 소들이 끼는 그 방귀 때문에 사람들이 피해를 본대요. 왜냐면 풀만 먹여서 소를 키우면은 그런 현상들이 안 나타나는데, 자꾸 거기에다 항생제를 집어넣고 막 뭔가를 집어넣어서 소들을 키우기 때문에, 이 소들이 끼는 그 방귀 때문에 사람들이 해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법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소를 키우는 자들이 그것을 비용을 청구하는 대로 돈을 낸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여러분, 그거와 같이 그렇게 안 좋은 그런 방향으로 키워진 그 소들이 여러분에게 먹여진다면 여러분이 바로 그 독을 먹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제 이거예요. 보세요. 제가 고기 잘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잘 안 먹어요. 거의 어쩌다가 이제 한 몇 조각 먹을까 말까 거의 안 먹어요. 그러면 옆에서 막 어떤 분들이 걱정을 해. 아니, 그렇게 안 먹고 어떻게 사세요? 그러는데 여러분, 비결을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 몸에서 에너지가 있어요. 이 에너지는요, 어디에 제일 많이 사용되냐? 소화시키는 데 제일 많이 사용돼요. 3시간, 4시간 위장에 머무르면 모든 그 에너지가 어디에 몰려 있어요? 위에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몸이 아프면 밥맛이 있어요, 없어요? 왜 없는지 아세요? 없어야 돼요. 몸이 아플 때 밥맛이 있어서 밥을 먹어버리잖아요. 그러면 바이러스균하고 싸울 수가 없어요. 우리 몸 안에 있는 그 혈구들이, 적혈구가 우리 몸 안에서 바이러스균들하고 싸우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싸울 수가 없는 게, 왜냐하면 밥을 먹어버렸기 때문에 위장으로 다 몰려버려야 하기 때문에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몸이 아프면 밥맛이 없는 게 맞는 거예요. 밥을 안 먹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에너지가 가서 그 균들과 싸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에너지를 가장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채소와 갈식, 그리고 곡류를 먹어야만이 우리의 에너지가 쓸데없는 데 낭비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70대 30으로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훨씬 건강해지고 피곤한 게 없어요. 저 여러분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하잖아요. 그런데 나이도 여러분보다 더 먹었잖아요. 근데도 팔팔하잖아요. 고기 안 먹었는데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오히려 여러분, 이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 몸 안에 증상들이 나와요. 여러분, 그런 증상들이 나온다는 건 뭐냐? 어떻게 나오냐? 비만으로 나와요. 비만이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독소가 쌓이는 게 비만이에요. 그건 살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비만은요, 독소가 쌓이는 게 비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사람들이 막 다이어트 하는데 여러분이 건강해지면 독소가 다 빠져요. 그래서 여러분, 주기가 있어요. 먹는 것에 대한 주기.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에 대해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대안도 가르쳐 드려야 되잖아요. 대안이 없는 거는 얘기해봤자 뭐 하겠어요? 그래서 시간을 14시간을 공복으로 비워야 되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쉬지도 않고 계속 밥 먹고 나서 또 아이스크림 먹고 또 옆에 있는 쿠키 집어넣고 계속 집어넣으면 그 에너지는 다 어디에 몰려 있을까요? 위에만 몰려 있어요. 그 사람은 반드시 염증이 있어요. 왜냐면 이 피들이 가서 싸워야 되는데 위 속에만 막 다 가 있기 때문에 염증들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너무 먹는 게 쉬지 없이 나오고 있으니까 밥 먹고 나면 옆에 책상에 쿠키가 있네. 그걸 생각 없이 막 먹어버려. 그러면 절대 안 되는 거야. 반드시 밥 먹고 서너 시간은 아무것도 안 먹어줘야 돼요. 그래야만이 위가 먹고 쉬어줘야 되는데 쉼을 못 갖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14시간의 공복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왜 공복 시간이 있어야 되냐? 많은 사람은 소화하는 것만 신경을 써. 야, 소화는 소화시키고 자야지가 아니라 소화한 다음에 뭐가 나오는 시간인지 아세요? 독소가 림프로 빠지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먹고 소화시키고 독소 빠지는 것까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음식이 들어가 줘야 되는데 우리는 밤이고 낮이고 그냥 야식까지 챙겨 먹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되냐? 몸이 다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어떻게 해야 돼요? 공복을 14시간의 공복만 요것만이라도 여러분이 한다면 여러분 많이 건강해져요. 제가 이거 꼭 굉장히 지키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전 10시부터 뭘 먹고 그리고 6시, 저녁 6시까지 딱 먹고 여기는 안 먹으려고 무지 노력을 하고 있어요. 6시부터 그 다음날 아침 10시까지. 여러분 이거 자꾸 어쨌든 노력을 해보시기를 바라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냐? 우리의 몸을 회복시켜야 돼요. 반드시 약으로 치료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약으로 치료됐다면 병원에서 약이 줄어야 되는데 병원의 약은 줄지 않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계속해서 채워져. 약이 더 많아져. 그리고 병원은 이제는 어떻게 자기의 그 커다란 기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아파야 돼. 수술해야 돼. 막 엑스레이고 MRI고 막 찍어대야 돼. 그래야만이 그 커다란 병원을 유지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반드시 여러분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여러분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건강 여러분이 주의하셔야 돼. 노력하셔야 돼. 커피 끊어야 돼요. 커피 끊어야 되고 술도요 이뇨작용으로 우리 몸 안에 있는 물을 다 뽑아내버려요. 과자,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했어요. 당신 자식에게 과자를 먹이려면 담배를 쥐어줘라,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거와 같이 가공식품은 죽은 음식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영만 건강해서 절대 안 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영만 건강해서 육이 망가져 버리니까 할머니들이 요양병원에 가서 뭐 하는지 아세요? 예배도 못 드리고 그리고 나서 거기 간호사들이 그냥 대충 하지고 나면 나중에는 딱 뭐가 와버리냐? 치매가 와가지고 주님이 누군지 가물가물해가지고 돌아가셔요. 여러분 그렇게 죽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멋지게 일하다가 죽어야죠. 여러분 이 육 소홀히 생각해서는 안 돼요. 절대로. 여러분 아무리 입에서 땡긴다고 해도 여러분 이제는 절대로 땡기는 대로 먹어서는 안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건강하게 하시기를 축복해요. 그리고 여러분 자세도 얘기하고 싶었어요. 사실은 여러분 오늘날 많은 아이들이 뭐 하고 있어요? 핸드폰. 그럼 핸드폰 하면 목이 어떻게 돼요? 거북목.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사람이 보험을 하시는 분이 하는 얘기가 거북목 있는 사람은 빨리 보험을 들어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거북목 있는 사람 빨리 보험에 들으래요. 그리고 거북목이 있는 사람 주위에 있으면 그 사람은 거기 뭐죠? 죽을 때 상가 있잖아요. 무슨 상가라고 그러죠? 그거 있잖아요. 장례식 이렇게 절차를 하는 그 상조에 가입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거북목 있는 사람은 상조에 가입해야 된대요. 그 정도로 이 목이라는 거는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목이라는 것은 목이 좋아야 된다는 얘기는 우리가 세상 말로도 목이 좋아야 된다는 것은 장사가 잘 돼야 되는 곳이고 목이라는 것은 이 소통이거든요. 사람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목이 틀어지면 목이 여기 있는 척추들이 나가면 반드시 허리 나가고 다리까지 가버려요. 그거 같이 이 목은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핸드폰 할 때 이러고 하잖아요. 절대 안 돼요. 책 읽을 때도 이렇게 읽는 거 절대 안 돼요. 자세가 결국은 얼마 가지 않아서 그 자세 때문에 고통당하게 돼버려요. 우리 시어머니 같은 경우는 이 허리 골절이에요. 근데 허리 골절이신데 이제 우리 시어머니 같은 경우 일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딱 보면은 뒤에서 보면은 자세가 이렇게 그 전에 제가 이렇게 저희 목사님하고 결혼할 때쯤 할 때도 가서 보면은 항상 이렇게 자세가 이렇게 틀어져 있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허리 골절로 인해 가지고 한 몇 번 쓰러져 버리고 그리고 막 여기 다리까지 막 부러지는 일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자세도 공부하는 자세도 반듯하게 앉아서 하셔야 되고 이렇게 틀어져서나 누워서나 꾸부정하게나 여러분 허리 아픈 사람들의 특징 뭔지 아세요? 많이 누워 있는 사람들이에요. 많이 누워서 뭔가 하는 사람들 반드시 허리 나가요. 여러분 반듯한 자세 그리고 스트레치를 한다든지 밖에 한 바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햇빛을 쬐어준다는 거. 왜냐면 햇빛을 안 쬐주면 여러분 뼈 다 나가요. 비타민 D는
바로 햇볕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영양제를 먹지 않는다면 반드시 햇볕에서 쐬어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 우리가 이 육을 소리해서는 절대 안 돼요. 우리의 영혼 육이 정말 주님의 오시는 그날 정말 온전해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정말 먹는 것들 우리가 그동안 영적인 것만 신경 써서는 절대 안 되고 여러분 육이 망가지면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정말 커피 끊어야 될까요? 마셔야 될까요? 끊어야 돼요. 계속 마시겠다면 이 페트병 2병 물 마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하시고 과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과자, 아이스크림, 치즈, 우유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육이 건강해져야 돼요. 그래야지 영도가 서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이 그 먹는 것들 정말 신경 써서 이제는 그냥 막 맛있다고 내 입맛에 맞다고 막 들이키어서는 절대 안 되고 여러분 꼭 이 14시간 공복하는 거 꼭 지키시기를 바라요. 왜냐면 에너지가 힘이 나더라고요. 제가 이걸 해보고 난 다음부터는 우와 힘이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든지 그 시간에 정말 뭐든지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쓸데없이 막 영양제 먹고 뭐 병원 다니고 이럴 필요가 없고 또 한 가지 여러분한테 주의하고 싶은 게 있어요. 병원. 여러분 우리의 몸은요 자가 면역력이 있어요. 그래서 몸이 알아서 내 몸에 뭐가 질병이 들어오면은 그것을 갖다 어떻게 해요? 싸워. 그 싸울 때 우리 몸 안에 뭐가 생길까요? 열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는 열이 생겨야 되는 게 맞아요. 감기가 걸렸을 때 열이 있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저는 저희 아이들 키우면서 열 나면 병원 안 데리고 갔어요. 그냥 그 소염제라든지 그냥 코프 시럽 같은 거 그냥 집에 사다가 그거 조금 먹이고 그냥 말지 병원 안 데리고 갔어요. 근데 우리 한국은 어때요? 병원 가면 뭐부터 나요? 주사. 이야 빵 찔러버려요. 그럼 그 주사 맞고 열은 안 나요. 그러나 뭐가 죽어요? 자가 면역력이 딱 죽어버려요. 저 주사 절대 안 맞거든요. 병원 딱 가면 뭐 약은 좀 타올 수는 있지만 저희 아이들도 병원 절대 잘 안 데리고 가니까 저희 메리 간사가 한이 맺혀가지고 저한테 새엄마인 줄 알았대요. 병원에 하도 안 데리고 가니까. 그래서 고등학교 때인데 아니 얘가 학교 갔다 와야 되는데 안 온 거야. 그래서 내가 전화를 했죠. 메리야 너 지금 어디야? 엄마 병원에 왔어. 제가 안 데리고 가니까 자기가 병원에 혼자 찾아간 거예요. 여러분 진짜 먹는 거 신경 쓰시고 먹는 거 쓰고 절대로 우리의 몸은 스스로 고칠 수 있어요. 열이 나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열이 나기 시작하면 피가 빨리 돌아요. 빨리 돌고 그것이 지금 누구와 싸워요? 그 바이러스균과 싸우고 있기 때문에 몸에서 열이 나는 거예요. 싸우기 위해서 열이 나주는 건데 그걸 갖다 단칼에 끊어버리기 때문에 오늘날 봐봐요. 지금 감기가 걸렸는데 독감 주사를 맞았는데도 또 독감에 걸려요. 주사 맞아도 소용이 없어요. 왜? 자가 면역력을 키워놓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어때요? 독감 주사도 다 공짜로 놔줘버려. 지금 뭐 하자는 건지 아세요? 그냥 막 병을 키워가지고 병원 좋은 일만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정확하게 이제는 아셔야 되고 여러분의 몸 절대로 병원이 고쳐주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뭘 해야 되느냐? 먹는 거 반드시 신경 쓰셔야 돼요. 그리고 아프다고 해서 뾰로로 병원 가가지고 막 주사 맞고 이거 절대 하지. 열 내고 땀 빼버리면은 몸 피부로 그 균이 나가버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꼭 그렇게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햄버거 절대 안 돼요. 햄버거 no. 햄버거를 1년 뒤에 햄버거를 3년 뒤에 햄버거가 발견이 됐거든요. 주차장에서. 근데 그게 곰팡이 하나 안 썰고 그대로 아주 깔끔하게 보관이 돼 있던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슬란드에서 그 일들이 있었어요. 2009년도에 그 아이슬란드에서 어디죠? 맥도날드가 거기서 나가면서 그 사람이 샀는데 그거를 주차장에다 놔두고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3년 뒤에 그걸 열어봤더니 세상에 하나도 변하지 않고 햄버거가 그대로 그 상태로 그대로 있더래요. 곰팡이 하나 없이. 여러분 그런 걸 여러분이 먹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그거 나중에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지금은 젊으니까 표시가 안 나지만 나중에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요양 신세 질 거냐고요. 그렇게 사실 거냐고요. 절대 아니에요. 절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리고 요즘 떡볶이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막 얘기가 막 나오네, 슬슬. 여기 떡볶이 지난번에 보니까 여러분, 이 고춧가루가 얼마나 비싼지 아세요? 근데 떡볶이 값은 별로 안 올라. 그다음 거기는 화학 첨가물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빨갛게 만드는 화학 첨가물. 그래서 여러분 정말 확실한 음식점 가서 드셔야 되고, 그것이 안 된다면 집에서 만들어서 드시든지, 여러분 정확하게 옆으로 들어가는 것이 다 독이라는 것을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오늘 성령의 나타남을 하면서 정말 실제적인 것들을 얘기해서, 실제적인 것. 여러분, 성령이 나타날 수 없는 것은 여러분이 정말 영적인 것들, 혼적인 부분들, 육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육적인 걸 절제하지 않으면, 절제하지 않으면, 여러분 또 영적인 것도 육적인 것도 뭐예요? 음란한 비디오, 음란한 영상들. 여러분 일도 타협해서는 안 돼요. 일도 확실히 끊어야 돼요. 그죠? 확실히 끊어야 돼. 보죠? 그런 것들이, 왜냐면 결국은 그 틈으로 다시 무너져 버리게 돼요. 그 틈으로 다시 무너지게 봐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자유행위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어떤 것도 타협해서는 안 돼요. 다 끊어내는 것이, 우리가 그것을 싸워 이겨야 돼요. 그것이 결국 우리의 성령의 나타남까지 나아갈 수 있는 길이라는 거. 여러분 어떤 것도 타협하시지 마시고, 음식 여러분 소홀히 생각해서 절대 안 된다는 거. 사단이 주는 음식이라는 거, 사단이 주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